계셔서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모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이곳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건물이 은혜롭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능력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할 때에 성령님 친히 함께 하셔서 이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각자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저들에게 감동케 하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그 군대 갔는데 하나님이 또 군종병까지 주셔가지고 안동에 있는 36사단 사단 이제 군종 참모부에서 3년간을 근무를 했는데 사실 전도사죠. 군인들 이제 다니면서 정신 훈련할 때 제가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제가 생병 때 이제 그 대한민국이 훈련소가 논산 말고 각 도마다 훈련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36사단은 경상남북도 그 병력들이 이제 저희 사단에 와서 논산 가지 않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훈련생들 오면 제가 훈련생들 인솔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돌려보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목회 외에는 다른 거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목회만 계속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나이 33살 때쯤 됐을 때 신학교들이 강의를 부탁해가지고 강의할 능력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도 하고 신학 강의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엔 목회 안 하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도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학 가르치는 건 뭐 신학생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교인들은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교인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목회 안 하려고 왔는데 이 동네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했는데 제가 미국 막 오니까 성경 공부 좀 가르치고 격주로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제가 격주 설교해주고 예배 전 30분 전에 성경 가르치는 일을 2년간 했어요. LA에서 그때 이제 제가 택시를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늦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여기 매주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데는 토요일날 늦게까지 콜이 있어가지고 택시하다 보면은 뭐 졸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렸어요. 설교 부탁받으면 저는 원래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설교를 잘 해줬더니 이제 내 친구가 이제 그때는 뭐 다 망했으니까 집 많이 산 사람들은 그 망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목회를 해달라고. 아이고 뭐 목사들 만들고 해필배 나보고 해달라고.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꼭 저하고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개청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처치에 소속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한 지금까지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뭐 입버릇처럼 뭐 성령의 뜻대로 산다, 뭐 성령 뭐 찬송가도 성령만 들어가면 신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성령의 인도며 또 성령 역사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계획 절대 안 세워요. 누가 뭘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이제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인도 뭐 한 20-30명 뭐 이제 조그만 규모로 모이니까 교인들도 뭐 설교 잘하실 필요 없고 대충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 미안해가지고 원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원래 부흥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원고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원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원고를 써가지고 읽는 거죠. 대개 20분 내지 25분 설교를 했는데 매주 원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주일날 설교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막 그저 책들이 이렇게 모여진 건데 이 책 저 책 보면서 제가 아주 잘 정리해서 글을 써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책을 한 권 냈어요. 설교집을. 그냥 온 거다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지금도 10권 정도 설교집 낼 그 원고를 갖고 있는데 뭐 설교집 많이 내봐야 그거 다 거기고 거여서 2권만 내고 설교집을 안 냈어요. 설교집이 이제 LA 떠돌아 다니는데 신문사에서 보고는 저에게 칼럼을 좀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이 설교를 그냥 싫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사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또 방송 설교도 지금도 계속 방송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신학교들이 원래 제가 신학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I20 발행하는 꽤 규모 있는 신학교에서 저를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그 I20 있는 신학교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미국의 박사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 학교에 강의를 시키려고 대신 재능 기부니까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저한테 제가 이제 쓴 책도 여러 권 있고 그러니까 그거 종합해가지고 또 이제 과정을 거쳐서 목회 박사 학위를 그 학교가 저한테 줬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 학교가 강의를 시키려고 저한테 그 학위를 준 거죠. 제대로 미국에서 받은 학위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어느 신학대학이든 강의할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제 경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의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든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하실 것이에요? 제 경험 내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하는 이 얘기는 맞은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식이 중요한 거 아니, 학문이든 성령 역사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가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 이 모임도 우리 총장님이 여기 이렇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뭐 공무원 있으니까 오셔 하시라 그래가지고 이 모임도 이루어진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관계되면 거기 꼭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적 생명을 갖고 있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하면은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그건
뭐 인간의 어떤 생명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진실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은사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깨달음의 이제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성령 역사는 우리가 느끼는 느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에 대한 깊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 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해 주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했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어떤 겁니까? 전혀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는 거, 느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만 느끼며 살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면 느끼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는 거 중요한데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린 기독교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제가 그 I-20 발행하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기독교 사상사를 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기독교 사상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20세기부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제가 공부하게 되고 가르쳤는데 지금 서구 그러니까 유럽이죠. 서구 기독교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 좋은 예배당들이 다 팔려서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뭐 다 그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 가면 다 팔려가지고 뭐 술집이나 이상하게 또 그 교회 사가지고 하는 사람 꼭 술집 아니면 뭐 바 같은 거 그런 걸로 개조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망해 가가지고 거의 죽어서 마지막 목숨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부흥됐다고 하는 것은 문 닫은 교인이 이동한 거지 초신자로 부흥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될 일이 없어요. 서구, 미국, 한국은 이제 일찍이 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거의 죽으려고 마지막 숨을 깐딱거리는 거기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잘했는데 왜 망합니까? 잘했는데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잘했는데 왜 기득에 떠나갑니까? 잘했는데 왜 청년이 다 발을 걸립니까?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대역각성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신학이 유럽과가 전혀 잘못됐어요. 그 간단한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학은 서양으로 가가지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분석하고 따지는 쪽으로 발전했어요. 교리가 발전했어요. 지금 교리가 세계적으로 4만 개가 넘어요. 교리가 4만 개가 넘어요. 교회마다 다 교리가 있어요. 교인들도 다 교리를 갖고 있어요. 자, 내 교리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 건 오라. 내 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4만 명이 맨날 싸우잖아요. 교회는 맨날 싸움밖에 되잖아요. 모이면 성경 토론이잖아요. 그 싸움이잖아요. 너 나하고 틀리고, 너 왜 예정문에 나는 뭐 자유의지론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은 사рат고입니다. 이 사рат고가 조엔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조엔은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 리빙이에요. 조엔은 리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은 조엔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물리학적 생명은 푸스케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생명으로 번역할 수밖에, 둘 다 완전히 다른 건데, 푸스케는 물리학적 생명이고, 그러니까 꽃의 생명도 푸스케고, 짐승의 생명도 푸스케고, 사람의 생명도 푸스케고, 푸스케는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 근데 성경 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참 이 단어 쉽지만은 하도 그 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개념이 다르고 미국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혼돈이 와요. 아주 간단한 건데 꽃의 생명이든지 짐승의 생명이든지 인간의 생명이든지 그게 푸스케인데, 그건 물리학적 생명인데, 영적인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입니다. 하나님 살았고요.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쭉 지금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살았다. 여러분 살아서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살았습니다. 산 게 중요하죠. 죽으면 여기 못 와요. 죽은다면 그분 속안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 얘기만 합니다. 죽은 다음 천당 가는 거, 구원 받는 것만 얘기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입신한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천국 경험한 사람들, 개인적인 경험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 경험이에요. 그건 언제나 개인에게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덕은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또 천국 갔다고 생각해도 그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 신앙은 좋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천국, 저는 입신도 많이 시켰고 내가 부흥회할 때 다이내믹하게 부흥회를 했으니까 영적 차원의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입신한 아이들 타락한 애들도 많아요. 그 입신은 정확히 않아요. 본인이 뭐 해가지고 자기는 영적이다, 하늘나라로 갔다 왔다, 내가 옳다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근데 지 생각이 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건 자기 개인 생각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자기 혼자 덕을 세우는데 바울이 말했어요. 은사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방언은 너에게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하지 마라. 덕이 안 되니까 덕을 세우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은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늘나라를 마음에서 이루세요. 주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여기 있는 것도 아니다.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다. 어디가? 하늘나라가. 예수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근데 왜 저짝에 있는 걸 생각합니까? 네? 저쪽은 우주 공간이잖아요. 그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저 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 마음의 천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 이루며 산 사람 같지 않아. 행동이 싸움 잘하지, 욕 잘하지, 미워하는데 선수지. 요즘 때 LA 여자 목사들 뭐가 돼가지고 뭐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지. 그 여성 목사에는 왜 이렇게 쌈박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응?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그저 남자 모습 쏙 붙어가지고 또 저기 또 싸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 안 되잖아요. 잘못된 고쳐야죠. 근데 안 고치거든. 내 건 옳은 거지.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으면 옳은 거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아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아브라함, 살아있을 동안에 이삭, 살아있을 때 야곱,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사람과 동행한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하고는 동행 안 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세계 가죠. 그 믿어. 영원한 세계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요. 그럼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전 천당도 믿어요. 내생 믿어요. 영원국 믿어요. 근데 그분 소관이에요.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살았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응? 하나님만 살았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 로고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됐잖아요. 응? 말씀이 사람이 됐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살아서 숨쉬고 우리와 함께 살았던 역사적 예수예요. 그 역사적 예수를 신격화시켜가지고 한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 예수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던 예수라고. 나와 똑같은 몸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못 살아요? 예수 믿는 건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처럼 삽니까? 아니죠. 이분은 살죠. 지식으로는 살죠. 성경을 통달하는데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신학도 다 하는데 안 될 게 무엇입니까? 안 한 거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21세기 학문은 이제는 진리를 딱 선정해 놓고 진리에서 뭘 추구를 하잖아요. 인식론을 하잖아요. 인식론은 사라졌어요. 지금 철학적 인식론 아무도 그건 따라가지도 않고 그거 말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아직 그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 신용 안 해요. 본인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존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우리끼리만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만이라도 살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그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건 우리가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고 그분이 일으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끝날 리 없는 거죠. 우리만이라도 우리 동자님 어제 새롭게 사는 새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만이라도 학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이라도 새 사람으로 살면 거듭난 삶을 살면 우리 속에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세계를 뒤엎어요.
믿습니까? 아멘.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예수 믿고 바른 사람 되면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은 뒤집어져요. 기독교로. 아멘. 그러면 점점 기독교가 망해갑니다. 뭐죠?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가능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0년간 했는데 변화된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변화된 인간이. 예? 그래서 내가 내 설교 참 무능하구나. 참 내 설교는 형편없구나. 사람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20년까지 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 맨날 보면 순보고 맨날 뭐 고국백 상고 뭐 자랑하고 저 대학교 나온 거 자랑하고 누구 딸인 거 자랑하고 누구 아들인 거 자랑하고 맨날 모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 설교는 아주 힘이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오늘도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설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는 기독교로 뒤집어집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살으셨던 그분이 인간 예수가 신구약 성경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분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나머지 글자의 글자. 근데 마치 글자가 예수는 우에 있어. 하나님 우에 있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오직 성경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글자 돼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그 글자들이 예수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성경도 뭐 소용없는 거죠. 그냥 글자죠. 그거 철학서적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통합적 장로교 위대한 주석학자 이상은 박사 이런 말을 했어요. 글자주의자들, 교리주의자들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기독교 망친다는 거죠.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살았던 모습을 내가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이 교리 얘기만 안 돼요. 글자만 나열시켜가지고 뭐 조직하면 안 돼요. 신학하면 안 돼요. 33살부터 신학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책을 제가 읽었고 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신학서적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래요. 뭘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말씀을 하세요. 성경보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엔 이 부분엔 다 이렇게 막혀요. 예, 말씀하세요.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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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보다 예수가 중요하다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예, 때문에. 성경보다 예수가 중요하다죠. 예수 빠지면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 하나님이든지 몰명교 하나님이든지 그건 다른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부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서만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오직 성서만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기도 성경이 중요한 거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지. 성경을 통해서 예정론이나 발견하고 종말론 발견하고 뭐 구원론 발견하고 쌍비라잖아요. 나하고 틀렸다고. 성경은 예정론 발견하고 구원론 발견하고 종말론 발견하라고 성경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구주임을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그게 신비에 새겨진 거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삶으로.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자 우러렁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존경하고 내가 믿는 것을 숭상하고 내가 믿는 그분들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 믿는 신앙이라면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시고 그분 닮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세요. 관계를 조심하세요. 모이면 뭐 토론하고 뭐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섬기려고 그러고 존경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교인이 모이면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교인이 모이면 전혀 싸움이 없어. 모이면 단합이 돼. 사람은 뭉쳐. 모이면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다 그리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이 세상 공동체 가운데 전혀 새로운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는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 그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참 기분 나쁜 거는 이제 목사들 모이잖아요. 그럼 뭐 100번 다 난 집이 몇 채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축복을 받았고 이게 저주받은 거 축복받은 겁니까? 집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집이 많아요? 이게 많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많아요? 예?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게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건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제대로 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네, 여러분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라 믿습니다. 아멘. 6.25가 그런 학생을 길러내는 위대한 선지동산 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축도까지 하시라 그랬으니까 기도 간단하게 하고 그냥 축도하면 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살았다 할 때는 예수님을 지칭한 것이고 예수님은 살았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읽고 깨닫고 발견하고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는 계기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량 광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유비오 신학대학 의회와 재학생 의회와 교신들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